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난 지도 3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거듭 약속을 확인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은 나그네, 자식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자신의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16장 2절 제안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 뒤에 말이 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의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 지구촌에는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레의 제안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자신은 나이가 많죠.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 해놓고 자식 하나 없지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 이 방법이 어떠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는 자신이 갖기에 이미 불가능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라의 제안은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이나 관습에 따른 제안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혼한 부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그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자녀로 입적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례의 제안은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한편으로 보면 여인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전혀 피가 섞이지 아니한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것보다 남편의 피가 섞인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집안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요, 남편에 대한 의리이며 또 질투심을 버린 넓은 아량의 결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로, 이 사건으로 살해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므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신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또 하나, 이로 인해서 커다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서부의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이 도대체 뭔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째, 인간의 생각으로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라. 인간의 생각으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교훈을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든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사로운 무엇이든지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다가 문제를 망쳐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인간의 초조함과 답답함이 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드디어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문제를 잘못 풀어 엉망진창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과 힘과 정력과 물질과 신앙에 낭패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것, 이 습성, 이 습관, 이것이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사로운 일이나 신앙의 일이나 망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잿더미 위에 앉아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새마을운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노래도 기억하시지요? 아마 아직까지 그 노래 잊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토지를 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리하여 많은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생겨난 말이 공순이 공돌이, 이런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경제도 빨리, 건축도 빨리, 집도 빨리, 자식도 빨리. 한때는 동남아 여행 나가면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 만났다 하면 현지인들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 이럽니다. 밥도 빨리, 길도 빨리 가고, 구경도 빨리 하고, 이게 유행이 될 만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공사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마이너스 효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행주대교 붕괴됐죠.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팔당대교도 붕괴됐죠. 삼풍백화점도 붕괴됐죠. 최근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현대산업개발 공사장이 붕괴됨으로 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도 여러분 기억에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저 월배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대구 시민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중앙로 지하철 화재 사건, 수백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가져온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재난들은 모두 다 빨리 성급함 때문에 일어난 재난들입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0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00층이 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언젠가 오래전에 9.11 있기 이전에 헬기가 지나가다가 충돌했어요. 헬기는 박살이 났는데 건물은 끄떡이 없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국 뉴욕에는 다리들을 참 많이 건설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는 브롱로즈 건너가는 스카이보로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일방통행, 2층도 또 다른 일방통행으로. 그런데 이 다리가 건설된 지 얼마나 됐냐? 자그마치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끄떡없어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세계적인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당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성당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 건축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었대요. 물었더니 이 성당을 건축한 지가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건축하고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계속 건축하는 거예요. 아직도 100년이 된 이 다리도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가라는 옛 어른들의 속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생활도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더디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약속을 해 주셨어요. 3번이나 약속을 하셨는데 15장에서 16장 넘어오면서 15장과 16장은 아주 가까운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자그마치 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서 잡수셨나?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갖가지 생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없지 않지요. 여기저기서 그때만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계십니까? 요사이는 병원에 신방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과거에는 병원에 신방도 가고 위문도 가고 찾아가고 봉투 가지고 가고 뭘 또 사서 죽도 가져가고 이랬잖아요. 가져가서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는 이렇게 해서 나았단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귀가 솔깃해집니다. 아무개는 이 병원에 가서 고쳤단다. 이러면 또 마음이 또 길어져. 그럴 때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은 소리인지 우리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이쪽 사람 말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소리가 다 우리를 위하는 소리 같고 우리 가정을 위하는 소리 같고 교회를 위하는 소리 같지만 그 소리가 혼란을 가져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아내의 말을, 동반자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례의 말을 듣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안위가 찾아왔을까요?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의가 됐습니다. 결국에 두 사람이 동시에 죽어나가는 장례식이 치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례가 남편에게 하가를 취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들으리라. 여러분, 화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충성심과 정성과 애정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변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3번이나 아브라함을 찾아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아내의 말이 맞습니까? 아내 말 들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생각은 간 곳 없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들려지는 대로, 악한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비록 나를 사랑하는 자의 충고요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냐? 물어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기도해 봐야죠. 궁지에 몰리게 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대부분 우왕좌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 듣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토록 허송소외를 보냈습니까? 원망하는 소리, 인간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믿음의 말은 간 곳 없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씀은 간 곳 없고 불평하고 우리는 안 된다. 왜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더 좋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분명히 죽으라고 불러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인도해라, 출애굽시켜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만에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3일이, 3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아마 요사이 같으면 모세가 휴거해뿐나 왜 됐노?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백성들이. 그래서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 당신이 우리 지도자 돼주소. 우리 당신 따를게. 당신이 하라면 할게.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송아지, 복줄만한 듯 보이는 송아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큰 재난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이러면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면 반드시 실패와 낭패의 자리에 떨어질 날이 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아내의 소리, 남편의 소리, 자식의 소리, 부모의 소리, 그 소리가 신앙과 배치될 때, 말씀과 동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히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로운 방법, 선한 방법을 선택하거라 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적을 설정을 하고 목적이 제 아무리 좋아도, 목표가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혹 주사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 말입니다. 이 자들은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가는 방법은 죽이고 가도 되고 마음대로 가도 되고 잘못된 길로 가도 되고 여기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제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좋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인간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수단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시작.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윤리.
신앙의 기본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면 안 돼. 내가 목적이 이렇게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괜찮아. 이래 해도 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과 방법이 악할 때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올바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방법 또한 성경적이어야 되며 정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목적이야 어떻든 그것은 분명 중혼입니다. 과거에 6.25 때 이북에 사시다가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은 남아있고 남편만 넘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와서 남한에 생활하다가 이제 문이 닫히고 38선이 막히니까 오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살아있어요. 이북에. 교회 중직자가 됐어요.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새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안 하는지 또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흔히 믿는 사람 가정에도 섹시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인사시키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거 좋대. 아이고 효자다 이럽니다 요새는.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남자분이 여자분이 세상이 먼저 떠났습니다. 연세가 많습니다. 혼자 살기가 힘들어. 자식들도 아버지 혼자 사세요 이래요. 그러면 자식들을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내 혼자 못 살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가정이 요새 많이 생겨납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 부부도 아니고 도우미도 아니고 같이 살긴 사는데 이상해. 이혼.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가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 회로 할 때까지. 한쪽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요. 어제도 제가 부고를 하나 받았는데 대구에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나고 유효 기간을 거쳐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아내의 말을 듣다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문제 해결하는 것 같습니까? 더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90이나 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이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내 마음대로 목표 달성해서 가겠다고 고집하다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고통과 번민과 풍파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내 이성적인 판단,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가정일이나 개인일이나 교회일이나 직장일이나 어떤 무슨 일이라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좋다면, 목적이 선하다면 가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가는 방법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이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저희들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복된 이날, 약속하신 이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제 아무리 좋을지라도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의로운 방법이 아니면 물러설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찾아온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고 물질로 가정에 우한 질고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찰하시고 치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없으면 안 되는 훌륭한 후세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국내 개척 자매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주어진 건축을 위하여, 또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성회로 가지며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욱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선교 국가 통일 한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1천만 성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5, 6만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의 고집 때문에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온전한 생각으로 교정이 되어 치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